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들에 대한 절정 또는 그 결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이제 사탄의 그런 계략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21장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이야기는 주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위로를 주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엄청나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어도 별로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을 보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실 어린아이부터 노년기까지 힘든 부분들이 각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알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 땅 가운데 있는 괴로움들, 이 땅에 있었던 사탄의 모든 괴계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얘기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니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즉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째 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과 신약에 존재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면은 이 12가지의 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그 다음에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흉패에 붙었던 보석들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것은 건물 자체를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그렇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우리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저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이야기하면 청년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겪게 되는 힘듦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단순히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위로와 희망과 그리고 힘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또 힘듦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착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던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